옆에 있는 분에게 손을 뻗어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손을 모아서 자신을 향해서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미안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를 다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요. 오늘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신앙 교육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짧지만 우리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의 특징은 부모를 향한 전적 의존입니다. 성경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할 때에 그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모를 향한 전적인 의존의 상태가 되지 못하면,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다, 그 고백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나이가 어릴수록 부모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마 아이들이 커가면서 점점 아이가 독립해 가는 것을 경험을 하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자녀가 독립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마땅한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이 아이가 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한편으로는 또 섭섭하기도 합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정말 마음의 기쁨이 되는 것은 시도 때도 없이 이 아이가 부모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에 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밖에 나가 있을 때 아이들에게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오면 바쁠 때는 귀찮은 생각도 들지만, 그러나 이 아이가 나를 찾는구나, 그 생각을 하면 뭔가 마음이 찡하고 뿌듯하죠. 그런데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니까 전화하는 횟수가 조금씩 줄어들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시점이 되니까 자기가 필요한 거 있을 때만 전화를 하지 보고 싶다고 전화하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지금 막내 아이는 그래도 아직 제가 집에 늦게 들어가면 왜 빨리 안 오냐고 아빠 보고 싶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제 좀 얼마 남지 않았다 생각을 하니까 또 마음이 한편 씁쓸하기도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닐까.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내 능력으로 충분히 먹고 살지, 그런 생각을 하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다가도 문제가 좀 해결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 마음이 좀 섭섭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적 의존, 하나님 없이는 내가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나의 소유에 관계없이, 나의 형편에 관계없이 오직 하나님만이 내 아버지이시고 하나님만이 내 보호자이시며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권자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날마다 찾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 쓰신 가정아 살아나라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김양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정의 목적은 행복이 아닌 거룩에 있습니다. 거룩을 목적으로 삼을 때 행복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의 목적은 거룩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은요, 사실은 행복하려고 사는 게 아닙니다. 행복을 쫓다가 불행해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거룩을 쫓을 때 행복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추구하는 것이 부흥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추구하는 것이 성장이 되면 안 됩니다. 성장하려고, 부흥하려고 수적, 양적 팽창을 위해서 교회가 달려가다 보면 교회는 반드시 깨어지고 분열되고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거룩을 추구하고 성령님 앞에 성령의 권능을 경험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면 부흥은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김양재 목사님 이 영적 원리를 가정에도 그대로 적용을 하고 계신 겁니다. 만약에 가정이 행복을 추구하면 그 행복은요, 세속적인 행복, 변질된 행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가정이 깨어지고 무너지고 관계가 다 틀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을 추구하다 보면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은 바로 가정이 하나 되고 연합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 선물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책에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 가정이 회복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140여 년 동안 널브러져 있었던 예루살렘 성벽처럼 집집마다 내려오는 오랜 사연과 상처와 중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묵은 악의 고리를 어떻게 끊느냐? 140년 동안 널브러져 있었던 예루살렘 성벽, 방치되어 있었던 그 예루살렘 성벽을 느헤미야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52일 만에 그 성벽을 중수하는 것을 보면서 가정에 느헤미야와 같은 한 사람이 세워지면 가정이 회복되고 집안에 대물림 되던 악의 고리가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무너진 하나님의 영광이 가정에 회복될 것이다. 그렇게 이 책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너진 가정을 세우는 느헤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너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탈취된 한국 교회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는 영적 느헤미야가 되시기를 축복하고 우리 명신교회가 한국 교회의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재현하는 영적 느헤미야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책을 읽고 큰 감명을 받은 한 사람이 서평을 쓴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 서평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가정아 살아나라 이 책에서는 바람난 남편을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남편을 밖으로 내몬 것을 회개하는 여성도의 고백이 있고 남편의 여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거두는 여집사의 고백이 있고 감쪽같이 속이고 두 집 살림을 차린 남편과 밖에서 낳은 딸을 호적에 올려 자신의 딸로 받아주는 여집사의 고백이 있고 폭발하는 분노를 보이는 딸의 강박 증세를 자신의 권위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아빠의 글이 있다. 이들은 모두 가정의 느헤미야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서평을 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밖에서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요, 문제를 안에서, 내 안에서 찾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실 때 첫 번째 나오는 것은 내 안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나오는 반응이 회개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울며 고백합니다. 문제가 내 남편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내 아내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내 자식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내 부모에게, 내 시부모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구나. 문제가 내 안에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며 통회하며 자복하는 역사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뭐 병고침 받고 뭐 교회가 크게 부흥되고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에 따라오는 부산물일 뿐입니다. 여러분, 진짜 성령의 역사는 내 눈이 뒤집어지고 내가 주님 앞에 통해 자복하며 회개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령의 역사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부흥을 꿈꾸기 이전에 여러분, 내가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회개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 눈에 있는 그 티끌만 바라본다면 우리 안에는 절대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양육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노에 휩싸인 채 그 자녀를 양육하지 말라는 거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죠. 특별히 구약의 표현으로 말한다면 지팡이와 막대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팡이는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고 막대기는 때려서라도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되 자녀를 내 기분과 내 성질대로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가정이나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것이 있어도 내 기분대로, 내 성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말씀대로 양육해야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항상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도 우리의 자녀를 아버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할 책임이, 의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말씀으로 양육하는 자리에 부모가 있어야 돼요. 아버지가 있어야 돼요. 어머니가 있어야 됩니다. 마땅히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 자리에 부모가 부재해 있다 그러면 그 아이가 바르게 신앙으로 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목사의 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목사의 딸. 박혜란 씨가 지은 책이에요. 그녀는 한국교회의 아주 굴지적인 인물인 박윤선 목사의 딸입니다. 박윤선 목사님은 다른 모든 목사님들이나 교계에서 높게 추앙을 받으시는 그런 분입니다. 처음으로 성경 전권을 주석을 다신 분이 바로 국내 최초로 성경의 모든 주석을 다신 분이 박윤선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이 박윤선 목사님의 딸 박혜란 씨가 목사의 딸이라고 하는 책을 지으면서 부제를 뭐라고 지었냐면 이렇게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름 뒤에 감춰진 슬픈 가족사. 그렇게 지었어요. 여러분, 이 제목만 봐도 얼마나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름 뒤에 감춰진 슬픈 가족사. 박윤선 목사님은 전처의 자식들인 삼남 삼녀에 대해서 그가 이 땅을 떠나는 그날까지 어떤 사랑이나 관심, 조그마한 연민도 가지지 않고 오직 목회에만 전념한 이중적이고 표리부동한 삶을 살았다. 그의 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식들은 그런 아버지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고 존재감도 느끼지 못하고 살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형제들은 교회를 떠나고 평생 잊지 못할 상처를 가슴에 품고 살아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면요,
사실은 내가 세상에서 어떤 위대한 일을 해도 또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위대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요, 내가 가정에 충실하지 못했다 그러면 그것은 어쩌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오점 중에 하나로 남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성경에도 비슷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인생을 살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인정받고 존경받는 인생을 살았지만 가족들로부터는 인정받지 못했던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가정에 소홀했습니다. 그는 지혜로운 왕이었고 공의로운 왕이었고 정치도 잘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잘 믿었습니다. 아니, 다윗처럼 하나님 잘 믿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왕 중에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던 왕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가정에는 소홀했습니다. 아내를 8명이나 두고 많은 자식들을 낳았습니다. 많은 왕자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많은 자식들을 그는 잘 양육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나중에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의 왕위가 무너져 버리죠. 다윗의 왕위가 무너진 이유가 가정이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면요, 우리가 평생 쌓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일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무엘하 13장에 보면요, 왕자 서열 1위인 암몬이라고 하는 왕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암몬이 이 압살롬의 누이인 이 다말을 연모합니다. 그래서 그녀를 겁탈하죠. 그런데 겁탈하고 난 이후에 마음이 식어져서 그를 내쫓아 버립니다. 심한 모멸감을 당한, 수치를 당한 다말. 그러나 그보다 더 안에 분노가 쌓였던 인물은 다름 아닌 그의 친오빠인 압살롬이었죠. 그런데요, 다윗은 그 모든 소식을 다 들었어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노하기만 하고 자식들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집안에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잘못한 암몬을 불러서 다그치지도 않았고 상처 입은 다말이나 압살롬을 불러서 위로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식들 안에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지만 다윗은 무관심했고 아버지의 부재는 자식들에게 깊은 상처와 원망 그리고 분노를 키워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2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그랬습니다. 이 암논이 다말을 겁탈한 이후에 만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압살롬은 모든 왕자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이고 그리고 그 중에서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있은 후에 몇 년이 지났다고요? 2년이 지났다고요. 어쩌면 이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은요, 압살롬에게 있어서는 아버지 다윗을 향한 기대의 시간들이었을 겁니다. 우리의 원통함을 풀어주시겠지. 내 누이 이 다말의 이 억울함을 아버지는 풀어주시겠지. 그러나 다윗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2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압살롬의 분노는 점점 더 증폭되었고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가 암논을 죽일 계획을 꾸리고 그를 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계기로 압살롬은 이후에 다윗의 왕위를 찬탈하는 반역까지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다윗이 가정을 잘 돌보고 회복시킬 수 있는 기간, 어쩌면 하나님께서 주신 유예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가정에 소홀했습니다. 자녀들의 아픔을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것이죠. 만약에 다윗이 그 시간 동안에 자녀들을 찾아가서 아픔을 달래주고 상처를 만져주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았다면, 그리고 무심했던 아버지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한마디 했다면 어쩌면 다윗의 왕권이 무너지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지 몰라요.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했던 사람을 찾아가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미안하다고 말하지 못했던 가족과 이웃들에게 찾아가서 미안하다는 말, 내가 잘못했다는 말을 우리는 건네야 합니다. 그 기회를 우리가 놓치게 된다면 어쩌면 우리 인생에 쌓아올린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저주가 임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관계가 회복되는 것, 가정이 회복되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바로 따뜻한 말 한마디로 시작될 것입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딸아 사랑한다. 며느라 미안하다. 엄마 아빠 미안해요. 사랑해요. 여러분, 어쩌면 그 한마디가 가정을 회복하는 첫 단추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언어에 권세를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은 결국은 실현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입술에 열매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미안하다고 고백하면 그 말에 놀라운 권세가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회복하는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내 자녀가 아파하고 내 가족이 아파하고 있는데도 무관심하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들을 누릴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그분의 사랑받은 것 아니에요. 여기 앉아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그 어떤 사람도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저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받았다면 오늘 우리도 그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 자녀들에게 베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자녀를 둔 부모의 마땅한 의무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용서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내가 부모니까 자연스럽게 쉽게 자녀를 사랑할 수 있다. 그것은 착각이죠. 내 안에 사랑이 고갈되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든 관계의 근원, 모든 관계의 시작은요, 여호와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인간 관계 안에서 피차 복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 안에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간에 주시는 그 가정의 행복과 가정의 회복의 본질적인 원리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가정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전심으로 예배하고 그분 앞에 겸손히 서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부모다운 부모가 될 수 있고 또 자녀다운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책의 제목이 이래요. 부모의 기준이 아이의 수준을 만든다. 부모의 기준이 아이의 수준을 만든다. 참 멋진 제목이죠. 그런데 저는 그 제목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부모가 기준만 높게 설정하면 아이가 그 수준에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받기 일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부모의 기준이 아이의 수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영적 수준이 아이의 영적 차원을 높여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부모가 영적으로 성장해야만 자녀도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날마다 신앙적으로 성장해야만 자녀들도 그 부모의 뒤를 따라온다는 거죠. 부모의 수준은 그대로 밑바닥인데 기준만 높게 잡아놓고 자녀 보고 그 기준으로 올라가라고 한다고 수준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수준입니까?
어떤 영적 수준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수준입니다. 영적 이 차원이 부모의 차원이 높아져야 자녀들이 그 영적 차원으로 올라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이 표현의 원어적 표현을 보니까 이것은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반복적인 행위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은 한두 번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반복적인 태도와 언어, 행위가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것이죠. 부모의 학대나 인격적 무시, 끊임없는 비난과 책망으로 인해 결국 아이들은 그 마음에 분노가 쌓여지는 것, 이것이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해 보시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골로새서 3장 1절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잘못 나와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잘못했네요. 본문이 틀렸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구절을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이거 지금 잘못 적어왔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낙심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심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자녀들의 마음에 끊임없이 분노가 쌓이면 그 자녀들이 결국은 신앙적으로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내 성질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자녀를 양육해버리면 분노하며 아이를 양육하는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랍시고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칠 때 절대 화를 내면서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사실을 말해도요 어떤 태도로 말하느냐가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못하느냐를 결정합니다. 진리의 말씀이라 할지라도요 이 말씀을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아이들에게 받아들일 수 있는 태도로 이 말씀을 전해야지 내가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라서 내 성질대로 내 기분대로 이 말씀을 가르치면요 그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아이들에게 그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진리를 가르쳤는데 나는 바른 말씀을 가르쳤는데 여러분 그건 자기 위안이고 자기 변명일 뿐입니다. 자녀들의 마음에는 전혀 그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분노하면서 훈계하지 마십시오. 화를 내면서 진리를 가르치지 마십시오. 그것은 말씀을 가장한 폭력입니다. 분노로 훈계하는 것은 폭력이며 지속적으로 분노하는 것은 학대일 뿐입니다. 개와 고양이는 많이 다르죠. 개와 고양이는 완전히 정반대의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는 주인이 먹여주고 채워주면요. 나를 이렇게 챙겨주네. 저분은 신이 틀림없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주인을 신처럼 떠받듭니다. 근데 고양이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주인이 먹여주고 재워주니까 나를 이렇게 떠받드네. 내가 신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한대요. 그러니까 개와 고양이는요. 그 생각하는 것이 완전히
이 입장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요,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자녀를 양육하니까, 내가 힘들게 돈 벌어서 내 자식들을 키우고 내 처자식들을 먹여 살리니까 내 소유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착각입니다. 내가 힘들게 일하고 벌어 먹여 살린다고 해서 처자식이, 내 자녀들이 내 소유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여러분, 이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가정에 잠시 맡기신 겁니다. 잠시 맡기신 거예요. 우리에게 위탁하신 거예요. 잠시 위임하신 겁니다. 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위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 네 거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맡아달라는 거죠. 그게 위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맡겨주신 사명 중에 가장 크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사역에 성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이 살아나야 여러분, 결국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과 은총이 유지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가정이 무너지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대하고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다루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원리는 붙들어야 돼요. 원리는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십시오. 자녀를 노엽게 하는 내 성질과 내 감정과 내 기분대로 자녀를 양육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양육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자녀를 양육할 때 내 소유가 아니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위탁하여 맡기신 선물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자녀를 잘 양육하고 가정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영적 느헤미야로 그렇게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들고 내가 필요한 그 가정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부재에 있었던 그 공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지만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사랑한다, 미안하다 한마디도 하지 못했던 인색한 부모였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며느라 미안하다, 아가 사랑한다 한마디 하지 못했던 어른이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가정으로 돌아가 식구들을 만날 때에 꼭 끌어안아주며 내가 잘못했다, 사랑한다, 그렇게 고백하며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